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아주 복된 날입니다. 2018년도 가을 학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나는 어디서 왔으며 과거,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현재,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미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학문도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줄 수가 없을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만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두움에 붙잡혀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영원히 살 곳, 영원한 그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사단 마귀가 그 마귀에게 붙잡혀서 어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예수님이 오셨다고 빌라도에게 말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주문도 석사가히 아침에 도를 들어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라.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마귀의 역사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데 빌라도는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빌라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몰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의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전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해먹자 하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진리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말해도 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로 사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5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5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인 성경 가운데서 진리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보도록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보고 깨달을 때 생수, 성령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진리로 사는 것이라. 이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표준 성경으로 다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혔다. 바로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하는 복음이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복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으로 거듭난다.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진리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구원이고 진리가 복음이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 표준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 속에 둔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신학교에 왔고 또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경건의 연습을 해야 진리가 깨달아져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음성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마음속으로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를 이해가 되지도 않고 진리이신 성령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기 바랍니다.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학도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내가 알지 못하면 성령님이 성경 가운데 인도하셔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와 목적은 진리와 함께 진리로 살도록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쫓아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반드시 읽는 우리 총신 학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다 읽고 진리 가운데서 주신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면서 크고 작은 삶 속에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그 형상이 뭘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면서 바로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성전,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진리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면 진리의 법, 진리로 사는 3단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달아 아는 방법이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법 3단계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구하라. 뭘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구하라.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도록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이 성령,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데 이 전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하신다고요? 진리의 성령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받고 성령께서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 다음에 찾는 것. 성령을 구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서 찾는 것. 내가 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으면 주님이 내 질병 때문에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을 맞으신 주님을 성령께서는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질고를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깨달아 알게 된다.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빛과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면 나도 목석 같은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도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내가 원수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화답만 한다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음 3단계 두드리라. 이 두드리는 게 뭘 두드리면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두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을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있고 뭐 카톡이 있어서 사랑 고백을 그런 방법으로 안 하지만 우리 옛날에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대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은 그 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좁은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몰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죠.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의 이름이 시간 없어서 요약하면 예수. 법궤의 이름이 예수. 주님의 마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할례받고 기도하면 우리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기도하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요. 빛과 사랑이 가득하면 주님이 임하신다고 말라기 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한번 다 가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원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과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기에 한번 대입해봤어요.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호련히 성전이 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는 이것이 바로 저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되어 사는 복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음, 이렇게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삶, 진리의 삶,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만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한마디로 언약을 요약하면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하신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메시아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가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죄를 하늘 지성소에서 다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어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다 가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있었어요. 마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날이 지금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거듭난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의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의 현재 바른 위치가, 바로 그 위치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진리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 삼고 일하고 계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같이 사는, 주님은 내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몸의 지체가 된다면, 한 생명이 된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좌 삼고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신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창조는 예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신학생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의 생년월일대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창세전에 계획된 그 일이 지연되거나 정체되거나 방해돼서는 안 된다. 이 일에 우리 신학생들은 깨어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요, 창조 질서요,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질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성경 66권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처럼 불순종의 영을 가진 본질상 진로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은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주님과 함께 그분을 머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신의 성품, 빛과 사랑,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만,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인 십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내용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요, 나머지 6개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이 진리의 십계명이 바로 내용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내용은 첫계명이에요. 첫계명. 이 첫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계명은 두 군데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을 같은 반열에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남자 여자로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또 부모의 입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만 70, 80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만 남자 여자로 부모 자식, 그 나라에 가면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에 아름다운 추억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한 7, 80년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신 세 계명이 바로 진리고 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한번 세 계명 읽어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진리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으로 산다는 얘기는 진리로 산다는 얘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되어서 산다는 얘기. 다 똑같은 말로 저는 해석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어떤 죄를 범해도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찾으면,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죄사함 받아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말합니다. 우리 뉴욕 청신 학생들이 이 가을 학기 동안 또 이 우리 학교를 졸업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42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살리리라. 한 학기 정말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진리의 학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